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무엇보다 평안의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역사까지 바꿔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현재적으로 10년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또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를 바꾸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실은 야곱 이야기는 36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선하게 바꾸신다. 선하게. 여기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토부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주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 싹싹 바꿔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좋게 만드신다. 보기에 내가 좋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셔요. 누구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현재적으로 주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감동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보기 안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거 보시기에 좋게 바꿔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끊임없이 인간으로부터 메이킹 되는 거냐, 이 만들어지는 건 다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만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동행하며 공급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바꿔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바꿔놓으신다. 싹 바꿔놓으. 그래서 그 바꿔놓으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뭘 바꿔놓냐면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놔요. 바꿔놓으셔요. 그래, 여러분, 쓸모없는 것은 이게 보기 안 좋은 거잖아요. 쓸모있는 거죠. 여러분,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요셉을 뭘로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50장 결론적인 얘기인데 다 50장 가서 요셉을 보니까 다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팔리는 자에서 건지는 자로 바꿔놨다. 할렐루야. 팔려가요. 쓸모없어요. 남이 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저거 팔려가면 이제 죽을 거야 하고 보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건져내는 사람, 형제를 건져내고 아버지와 그 가족 70명이 다 애굽 땅에 와서 다 살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죽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만들어 놓는 분, 이게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이 바꿔놓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불살롬,
샬롬이 아닌 것, 샬롬이 깨진 곳에서 샬롬이 회복되게 만들어놔요. 샬롬으로 바꿔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이제 하나님 나라, 큰 땅을 이제 새 땅을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거든요. 복이 되겠는데 그 복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영혼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샬롬, 그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역사를 바꾸시든 뭘 바꾸시든 바꿔서 어떻게 바꿔놓느냐,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을 있게 만들어요. 샬롬이 깨진 곳에 샬롬을 부유케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 받습니까? 첫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37장에 이제 1절부터 시작돼서 2절에 보게 되면 본래 뭡니까, 요셉이 그 엄마가 이제 요셉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앞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때 17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엄마 죽고 난 17살 소년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복 형들, 예컨대 비라나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양들도 치면서 아버지 함께 지내도록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게 37장 1절에 2절 나와요.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알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걸 고자질 잘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37장 이제 4절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채색옷 입히고 편애하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깨트리잖아요. 5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을 늘 꿈을 꾸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이 꿈을 꾸며 형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을 어쩌다가 한번 꾸는 게 아니라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꿈쟁이라, 꿈쟁이. 꿈을 너무너무 많이 꾸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꿈꾼 중에 2가지를 얘기를 듣고 형들이 아주 실망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 5절부터 보면 이제 꿈 얘기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2개의 볕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그 요셉단만 딱 일어서고 나머지 11집단은 다 절을 하더라는, 엎드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게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은 형들은 이 꿈 얘기 듣고 더 미워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30장 11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형들이 있는 데서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꾸짖으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야곱의 꿈을 마음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말씀 보게 그 뒤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너 형들이 양 치고 있으니까 너 형들한테 가서 전달도 하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데 보고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을 가는데 심부름이 간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넌 세겜에 형들이 있으니 가라. 세겜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 벌써 딴 데 갔나 봐요.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형들이 이곳에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벌써. 거기 좀 하여튼 찾아가면 될 거야. 이건 뭐 세겜 도단이라는 게 그냥 뭐 10분 거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형들이 이 동생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러지 않아도 막 미워 죽겠는데 온단 말이에요.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의논 만장일치. 뭐였습니까? 저 자식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참에 죽이자니까 그 장남되는 르우벤이 죽이자고 했다가 이거 도저히 그렇잖아요. 죽이지는 말자.
그때 이 동생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오늘 이 신약 시대인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66권 성경에 완성돼서 결정돼서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37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왜 형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릅니까? 형들 그냥 이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게 아니고, 이 어린 나이지만은 그는 경건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아버지께 다 갖다, 언약의 백성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형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꿈꾼다는 말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이 꿈을 꾸는 자라는 말이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뭐뭐 하는, 뭐뭐 가진 자라는 말이 이제 그 발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꿈을 꾼다라는 말이 이제 할로모토라는 말이에요. 근데 할로모토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할롬 하면 꿈이고, 할로모토 하면은 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꿈들의 명수가 온다. 아주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이런 뜻이에요. 꿈쟁이가 오네, 꿈쟁이. 오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의역을 해서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쟁이가 온다는 뜻이에요. 말씀쟁이. 툭하면 말씀대로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종종. 그죠? 그 짜증나는 게 있죠. 그 짜증나면 11명의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독특한 경건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언약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는 꿈쟁이였다. 사실 꿈쟁이라는 말은 비하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들로 가득 찼다.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말씀 5절에서 말씀처럼 꿈을 꾸며 형들에게 꿈을 꾸며 얘기하고, 그러니까 온갖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사는 형들인데, 그 말을 말씀대로 할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말씀을 의지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이 옷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옷에 이 팥심이라고 하는 채색 옷이라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존귀한 사람, 귀족, 부자, 뭔가 신분의 독특성,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경건치 않아도 겉으로는 경건한 건, 제가 이 가운 입고 났으니까 이렇게 경건한 거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 가운 입고 그냥 안 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냥 막 걸어다니지. 근데 이런 가운 입고 나니까 약간 좀 경건하게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도 생기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꿈을 꾸는 아이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이예요. 마치 사무엘이 그 엘리는 못 들어도 사무엘은 듣는 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꿈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답게 존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 이렇게 자기 행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먼트, 모티프라래요. 옷의 모티프라래요. 여러분 39장을 가게 되면 우리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해요,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랑 동침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나라 동침하기를 청하니 돼 있습니다만은 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 누워.
누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보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 누워 뭐 이러는 거거든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려 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하고 안 되잖아요. 그는 보디발에게 범죄하기 싫습니다. 당신에게 범죄하기 이런 말도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말은 아주 요셉이 한 말 중에 오랜만에 기록된 말이에요. 37장부터 여러분 39장 오는 동안에 요셉이 한 말을 찾아보세요. 꿈 얘기한 것, 그 설명해 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뺏긴 게 뭐죠? 그의 옷을 뺏겼단 말이에요. 베게드, 옷을 뺏겼어요. 그 옷 때문에 어디 갑니까? 채색 옷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옷 때문에 감옥 가는 것입니다. 옷 때문에 감옥 가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41장 41절 가게 되면요, 그 옷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국무총리의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그래서 옷의 모티브가 3번 나오는데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신분에 맞게 존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쟁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보면 저기 저 말씀쟁이 온다 이렇게 돼야지, 저기 봐라 세상적인 언어로 우리를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요셉이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적으로 쓰임 받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하며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드린 바처럼 그 미움과 시기로 팔려요. 그리고 노예로 가요. 그리고 39장에 가서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권위로 자기가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옷을 두고 도망을 가니까 그 옷을 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꿈을 꿔요. 누가 꿈 꿨습니까? 술 맡은 가난자가 떡 맡은 가난자가 꿈을 꿔요. 39장에 보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가난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하나가 막 자라더니 3가지가 나오고 3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막 포도가 조롱조롱 맺혔어. 근데 그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그냥 그 포도를 따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다 딱 넣어가지고 바로에게 딱 줬더니 좋아하대. 이건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3일 안에 내가 나가가지고 잃었던 술 맡은 관원장 자리 다시 복권할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거들 난 나 좀 생각해 줘라. 나 좀. 근데 여러분 나가더니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생활하다 이렇게 꿈을 풀어서 내보내줄 수 있는 정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우리 형들 진짜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침묵이에요. 침묵. 37장부터 39장 40장 가는 걸 보세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보세요. 그 자기의 모함과 시련의 여정에 대해서 자기의 디펜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디베이트를 논쟁을 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방어를 한다든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이런 적 있어요? 침묵이요. 말이 없어요. 말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좀 못된 사람도 이래서 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어요. 말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그러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인내하고 뭘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하며 사랑하는 곳에서 바꾸시는 역사가 확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짐을 지겠다고 하면서 짐을 져주는 사랑. 여러분 44장을 보게 되면요, 4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근이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시작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들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베냐민을 빼고. 그 온 상태에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국무총리로. 그 만나서 대화가 돼서 이제 처음에는요,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보내죠. 그리고 누굴 들고 오라 그러죠? 베냐민을 들고 오라 그러죠. 베냐민을 들고 와야 곡식을 주겠다는단 말이에요. 이 시몬을 풀어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갔어요. 야곱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리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막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져온 거 실컷 먹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 베냐민을 들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베냐민이 왔을 때 44장에 보게 되면 지금 먹을 걸 잔뜩 줘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때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바로가 쓰는 은장과 그리고 거기에 곡식값으로 줬던 그 곡식값 낸 걸 도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는 길에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서 우리의 임금의 은장과 돈을 잃어버렸다. 너희를 조사해서 나오는 사람은 요셉의 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잖아요. 베냐민 자루에서. 베냐민은 꼭 들고 와라 그랬는데 그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그 아주 그냥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큰일 났다고만 하지 큰일 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꾸시는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대신 짐을 져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유다가 딱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국무총리시여 이 베냐민만큼 보내주십시오. 여차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먹어가지고 큰 죄악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인데 이 동생을 또 여기 하면 우리 부친이 그냥 끝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볼모로 나를 대신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대신 짐을 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바꾸시는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이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모티브로 이렇게 예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사랑의 역사죠. 오늘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진 샬롬 있잖아요. 깨어진 내용이 내적으로는 깨어졌단 말이에요. 샬롬이 깨어졌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식적 샬롬은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이자.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각자 살자.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까지는 형식적 샬롬 때문에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50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49장 거치면서 야곱이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들여서 찾아옵니다. 동생을 찾아 우리가 옛날에 너 팔아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2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 지금은 하나님이 샬롬 아닌 것을 뭘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샬롬으로 바꿔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샬롬으로 바꿔놨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들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그래서 21절 보면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양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바꾸시는 역사는요 용서하며
사랑하는 곳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바꾸실 때 사람을 꼭 쓰셔요. 누구 같은 사람? 가정에서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이 조국 땅에도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 요셉이 돼가지고요,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형통의 역사, 샬롬의 역사, 그리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이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